아름다운 임마누의 땅을 구경한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한 이 크리스찬은 마음도 몸도 든든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천국의 여정인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에 이르자 정말로 시커먼 그림자가 거기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블론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아블론은 용의 날개와 곰의 발을 가지고 있었고 배에는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상상을 초월한 이 무서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몸은 비늘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도망가야지. 그런 순간 이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이 양갑은 앞에만 이렇게 갑옷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뚫려졌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아니지. 내가 도망가면은 이 아블론에게 화살에 맞아 죽지. 이런 생각에서 아니지. 내가 아블론과 내가 싸워야지. 이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블론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리 나오너라. 나와 한번 싸우자. 하니까 아블론이 피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놈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중이다.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너에게 이렇게 뭐냐면 내가 구속을 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세상의 사건 자간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블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가 천국에 간다고?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속아서 들어왔는데 그래 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소리를 치지만은 발이 벌벌벌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야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내주르면서 이리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세상의 아블론이 말이야 그 길에 수십 개의 창을 막 이렇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 말이야 불화살이 나지만 이 상처에 보면 또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푹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아블론이 크리스찬의 위에 탁 배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떨어진 창을 이렇게 탁 그러면 칼을 손에 다였습니다. 그 칼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사탄 아블론을 팍 찔렀더니 이 아블론이 말이야 그 길에 막 그러니까 말이야 뒤로 나잡아지더니만은 용의 날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몸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무 잎을 가져와서 상처에 쫙 붙이니까 순식간에 피가 멈추고 아팠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사주던 그냥 이 빵과 음료수를 내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 25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누가 다스리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 아블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블론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치밀하고 괴악적이어서 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모든 무서운 이 아블론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그럼 전화가 걸려와서 말하면 자기는 사채업자인데 우리 조현욱이가 자기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빌려 갔는데 이름이 가다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걸 찾아다가 이 현욱이를 지금 붙잡아 놨다는 것이죠. 돈을 5천만 원 빌렸고 이자까지 7,800만 원이래. 이 어떻게 하겠냐고. 아들을 바꿔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바꿔준대. 그래서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들의 음성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돈을 갚지 않으면은 중국으로 팔아넘긴대 아들을.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안 갚으면 중국으로 팔아넘긴대 아들을. 그래서 내가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 내가 돈을 갚기에는 마이너스 그때 통장이 있었거든.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가 돈을 4천만 원 빌려가지고 내가 어디서 만나서 갚겠다고 그러고 나한테 전화를 끊고 세상에 아들한테 전화를 거니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안 돼. 이따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줄 벌어가 우리 서석은 집사한테 그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님 그게 보이스 피싱이에요. 응? 아니 아들한테 지금 전화가 안 된단 말이야. 좀 기다려봐요. 괜찮아요. 보이스 피싱이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30분 후에 아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액수가 넘으면 7조가 넘는데요. 거기에는 은행 직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정보가 다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든지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전부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전화 와서 하는데 그게 누가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참으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참말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왜? 그 속에 마귀 아블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의 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블론의 유혹을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란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단지 진리를 가장한 헛된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잘못된 진리에 속고 속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아와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일상화로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자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렇게 말이야 크게 출세를 하고 말이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아니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높은 자리에, 그 나라에서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놀라운 것은 진리를 허리를 띠고 살아간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한 지혜로 무장한 다니엘에게는 어느 누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니엘과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의 싸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고니고가 있었는데 이 동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살아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는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왕의 명령까지라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두라평지에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간신배들이 이것을 가서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니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왕이 명한 대로 그냥 불 가운데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게 소송을 했어요. 그래, 그럼 잡아오너라. 세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니고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너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한번 던져보십시오. 불 가운데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느는 그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보통 불이 아니고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느를 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느를 불에 던지는 그 군사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명? 4명 있어요. 여봐라. 그게 몇 명 던지냐? 3명이라가. 그런데 여봐라. 저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4명이네요. 아니 불에 던졌으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불이 타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느야 너 그 불에서 나오느라. 불 가운데 사면서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했습니다. 뭐로? 예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가 없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느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금년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같이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응?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 나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 받는 예배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이나 이 각박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데 이 새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이 되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의 걱정거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응? 더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움 받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데, 보혜사란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위로자라는 게 한 뜻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할렐루야. 성령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분리되어야 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응? 상상을 초월한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가리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걷고 뛰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눌려있는 귀한 삶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 것들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돈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빽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쓴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 남편입니까? 아니 자식입니까? 아니 아내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무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경쟁을 초월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모든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믿음 안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만나게 되어 반드시 승리하고 교회 크게 부흥하는 이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가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사 아블론의 악한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위협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